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앞에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고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나 같은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찬송으로 각 부서 준비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계속하고 있는 강의의 말씀 연결된 오늘 부활의 의미들을 살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B절로부터 22절 양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B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주님 살아나셨다. 주님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연하여서 또 이 본문과 함께 한 또 말씀 로마서 6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복음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들에게 잘 증거하고 있는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묻혀졌던, 안장되어졌던 무덤이 비게 됩니다, 여러분들. 빈 무덤. 오늘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깊이 한 단어를 끄집어 올려야 될 한 단어가 바로 빈무덤이에요. 빈무덤. 근데 이 빈무덤이라는 단어 용어 자체가 다 채울 것만 같은, 채울 수 있을 것만 같은 인간의 욕망만큼이나 아이러니하고 어울리지 아니한 용어예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인간 욕망은 다 채울 수가 없답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내 명예를 쌓아 올리고 아무리
아무리 잘 살아낸다 할지라도 결코 내 안에, 내 마음에 원하는 욕구들은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빈 무덤. 무덤에는 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빈 무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와도 같은 부활과 동일한 용어로서 오늘 빈 무덤을 통하여서 또다시 내 안에 온갖 욕구로 가득 채워진 이 무덤과 같은 하나님 없는 삶에 누군가 살아가고 있거나 내가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리에 있었다라면 이제는 빈 무덤이 되십시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내 영혼을 그분으로만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하여서 연하여서 매주마다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 강해,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먼저 사진이 석 장 정도 한번 준비되어져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 1차 선교 여행에 관한 사진이에요. 자, 눈으로 보시게 되면 간략하게 지도로서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되어진 것이 지금까지의 사도 바울의 여정입니다. 여정. 더베까지 간 1차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속에서 점선으로 되어진 것이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루스드라와 더베를 출발하여서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저기 11시 방향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다시 나아간다라는 말씀이, 돌아가서라는 말씀이 바로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셔요. 더베 말고 이제 화살표들 말고 옆을 바라보시면 오른쪽에 다소라는 곳이 보이시죠? 다소. 화살표 지병 말고 길리기아라는 곳을 넘어서서 다소라는 지방이 있는데 저기가 어디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저기 더베에서 다소로 갈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소로서 가서 저 육로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버가, 그리고 그 힘든 또 해상 여정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까운, 더베에서 더 가까운 육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 계속하여서 종료주일로부터 지난번 강해와 함께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연후, 아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어떠한 마음으로 평생의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중요한 하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사랑하는 그의 교회들, 지난번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전제가 되어져서 부어졌던 그 자신이 또다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매를 맞던 어려움을 당하던 어떠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늘 애가 타는, 고난보다도 더 애가 타는 바람이 교회의 안녕이었던 것입니다. 내 형제 자매를 뒤돌아보는 것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림 보셔요. 내 고향으로 갈 수 있고 안디옥으로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어려움 가운데 새겨지고, 아니죠,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장소, 또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고 이고니온으로 들어가서 그 끔찍한 장소로 들어가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을, 교회들을 권면하고 안아주고 위로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로서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그림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다소 사이에 협곡이라고 길리기아 관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길이 잘 닦여져 있지만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곳과 또 아마누스 산맥이라는 곳을 또 통과해야 되는데 저 다소로 가는 길 위에 길리기아 관문이라고 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육로로 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면서 내가 조금만 지리를 알게 되면은 얼마나 힘겹게 지금은 길이 잘 닦여져 있어요. 그러나 그 협곡과 협곡 사이의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든 여정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육로를 가든 해상길을 가든 그 힘든 길 다른 것도 아닌 오직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그 놀라운 은혜에 의하여서 복음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지금 현재의 위성의 모습입니다. 이곳이 얼마나 험준한지 위성 사진 하나가 또 있거든요. 보셔요. 위성으로만 봐도 얼마나 높고 저기를 한참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겹게 지금은 차도로 저렇게 걸어가서 저기 타르소스라는 지역이 지금 이게 다소 지역이에요. 다소 지역에서 저 협곡을 지나서 나아가야 저 긴 먼 거리를 지나가야지 아나톨리 평원 지금 여기 1차 선교지였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뿐 아니라 밑에 길로는 그 당시 쾌속선이 있어서 빠르게 금방 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바람에 의지하여서 가는 그 배 타고 험난한 길과 여정을 걸어왔던 그 사도 바울의 여정.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야 하는 말씀의 의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바울과 같이 오롯이 내 주님을 경험한 그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대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그대로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지도는 이제 그만 보고 말씀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바로 그렇듯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22절의 말씀이 또다시 무엇을 전하였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사도의 신앙교회적인 교리적으로는 구원, 성결, 성령 침례 이것은 구원론의 가장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다가 될 수는 없어요. 많은 진리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원, 성결, 성령 침례라는 커다란 기둥을 잡고 지금까지 왔다라면 그리고 앞서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살핀 바와 같이 제일 처음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요 메시아이시요 구세주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13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복음을 들었다라면 이제 이 복음에 의하여서 살아갈 한 성도들에게는 22장의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22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총 3개로 되어져 있어요. 총 3개로 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 22절에 하반절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하나하나 깊이 음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과 같은 자리에 있다가 회복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의식을 잃고 쇼크에 의하여서 쓰러져 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아가 여기서 조금만 더 또 말씀 속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의하여서 부활이 아닙니다.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여겨지는 소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인 부활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이제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부활장이라고 표현된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한 부활은 썩어지지 아니할 영과 육체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한 결코 부활의 육체를 획득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동안 죽음 저 밑바닥까지 가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잠시 쓰러졌다가 회복되어졌었으며 또다시 우리가 성경의 공간복음서의 유명한 부활이라고 여기지만 소생입니다. 소생. 무슨 장면이냐면 첫 번째 가버나움 성전의 야이로의 딸 예수님은 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과 같이 누워있는 그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에 의하여 소생케 된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시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장례 행렬이 나오게 될 때 또다시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소생의 장면, 세 번째 그 유명한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소생시키신 장면. 부활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흘러간 장면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의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온전한 부활은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이 예수님 몸 그대로 썩지 않을 몸으로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내 연약한 육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강건함을 덧입고 아프고 신음할 때에 지금도 우리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형제 자매가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의미를 명확히 깨달아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오늘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 산 소망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온전한 사랑을 흘려보낼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다시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의 날, 부활절 가운데 산 소망으로서의 우리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오늘 그 소망이 오늘 여기에 사랑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섬김이 되어져서 내 형제 자매의 영육 간에 소생케 되어지는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뿐 아니라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혼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바로 영적인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부활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의미 아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 여기 딱 나와 있네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바로 이 말씀이 궁극적인
소망으로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의미입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도성에 이르기까지 오늘 여기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은 환란과 핍박의 길입니다. 환란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집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건만 오늘날 왜곡되어진,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부차적인 것들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여 버린 오늘날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 덤으로 주신 것들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그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을 중심으로 하여서 덤으로 나로 가난하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부하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그렇다고 늘 유약한 육체의 한계를 주시사 하나님을 늘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육신의 연약함을 주신 것도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지막 산소망이 실제 천국이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부활의 의미, 요한복음,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러면서 이제로 내가 그 산소망,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요한복음 5장 29절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사도 바울처럼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서 온갖 환난과 고통을 당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의 내가 선악을 구별하여서 내 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한, 하나님 뜻에 의한 선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자, 곧 지난주부터 계속 강해하여 드리는 사탄,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악한 자예요. 형법적인 악함,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 때리고 살인하고 그런 사람이 악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면은 이젠 정확하게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와 선에 이르지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악이구나 하였을 때 두렵고도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내가 받은 체험적인 신앙, 그리고 그 신앙 이후에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의 사도 바울과 같이 피투성이가 되어 회복되어지는 환난과 아픔과 공고 속에서도 부활의 산 소망으로 다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네가 우리 소망교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위에 가득가득 하여졌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자, 결론의 말씀해 주십시다. 어제 우리 또 어제는 우리 에베네셀들 모여서 열심히 또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청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에베네셀의 한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차가운 커피도 안 드시고 사드리고 싶어도 맨날 따뜻한 커피, 저기 3층에 있는 커피만 마셔가지고 사드리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하면서
또 한 자매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목사님은 성경을 사랑하셔서 그래요. 야, 그렇게 보여지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먹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 목사님은 산과들을 사랑하셔요. 이러면 이제 저는 잘못 산 것 같은데, 그래서 다행히 바라보시고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사랑하셔요 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죽고 난 연후에 제 욕망, 다시 한 번 더 나를 채우는 욕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연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종종 알려드렸던 개인적 간증과 같이 우리 부산교회 영도에 있습니다. 또 영도에 장로교 중에 가장 보수적인 한 신학교가 거기 있었어요. 그 신학교에 다니던 전도사님들이 한번 와서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야기하고 물었을 때 전도사였던 그 시절에 우리 체험적인 신앙을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간증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국은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교회네요. 이러고 갈 때 제 심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로부터 20년 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글자와 씨름하며 누구에게라도 우리 신앙이 어떠한지 부족하지만 잘 전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누구에게라도 설명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왔을 때에 이제는 이 사도의 신앙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원의 그대로 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하나님 말씀의 스피커로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외부에 부족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는 이러합니다, 저러합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죽고 제 모든 소욕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나신 나 개인의 부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로 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오늘 여기에 제게 있어 부활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걸어 나아갈 걸음.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단순하게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나 어떻게 그 부활의 의미가 오늘 여기에 나에게 새로운 의미가 산소망이 되어지실 수 있으십니까? 격리의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잘 통과하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우리 전날에 받았던 이 믿음, 이 승리하는 삶,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 오늘 읽어드렸던 로마서 6장 말씀에 근거하여 요한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 잘 아는 말씀의 인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다시 죄를 짓는 삶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전날 내 영혼이 죽었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고통과도 같았던, 환난과도 같았던 격리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내 생명을 살려주셨던, 그리고 나로 부활의 주님에 참여할 영과 육, 결코 썩지하지 아니할 영과 육의 그 영광된 몸으로 참여할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를 채우는 그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십시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십시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유하십시다.
진정한 그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일깨우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한 걸음 한 걸음 사도 바울처럼 이 부족한 주의 종 지금도 계속 내딛어야 할 저처럼 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반드시 오늘은 꼭 보십시다. 말씀을 못 읽다가도 꼭 보셔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부활의 말씀 부활장 15장의 마지막 결론의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부활장을 주시고 부활이 이런 거야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난 뒤에 2절이 무엇라고 결론을 맺는지 정확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고 또 이 말씀 붙들며 세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것이 성도를 향한 참된 부활의 의미입니다. 오늘 결코 헛된 걸음을 걷지 않도록 다시금 부활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부활로 나를 가득 채웁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 견실한 믿음의 걸음들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승리의 삶을 다시 힘차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70장 부르시면서 또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은혜 경험한 후 세상을 향해 승리하는 삶으로 또다시 나아가십시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 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구세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주님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부활의 의미는 소망의 의미입니다. 끝나지 않은 여기에서 완성된 의미가 아닌 다시 한 번 더 내가 지금도 걷고 지금도 행하여야 할 지금도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오늘 여기의 의미입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부활의 산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는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위에 날마다 기름 부으시며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영의 의미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육체는 약해져 갑니다. 매 순간순간 사회는, 맞닥뜨리는 세계는 점점 더 구조적으로 거대한 악이 되어져 갑니다.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산소망을 가지며 나아가는 우리 한심령 위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여기 주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이 기도 위에 우리 주님이 친히 응답하시며 만지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